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어저께 우리 중학생들이 왔는데 오늘은 최연소 우리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듣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이 새벽에 함께와 기도했던 것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60만이 넘는 민족을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집에서 TV 보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호렙이라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그 호렙에 올라갔을 때 강한 구름이 임했고 번개도 치고 또 여러분 그곳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목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뭔가 경험되어지고 보이고 느끼는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병이 탁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일을 하시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했더니 사업이 잘 풀렸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풀리고 자식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관계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경험되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심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금석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어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딱 나타나셔서 막 그냥 이렇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느끼는 것,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거예요.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믿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올라가셔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뭘 주신다고 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다고 했어요.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이게 때릴 거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순종하면 생명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야,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호랭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제끼고 신약만 열심히 들어서 사랑의 말씀만 듣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하여,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러면 진짜 이게 진짜 목사님인 것 같고 진짜 말씀인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심판과 생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돌판의 의미,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못 지켜요, 다.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부인하거라. 그러니까 완벽주의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 신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이병철 씨, 또 정주영 씨, 돌아가신 분들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한 세대에 한 기업을 일으킨 사람, 성공 신화, 맨 땅에서 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거기서 막 사업을 일으키고 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공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내가 벌판에 십자가를 꽂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분들은 예수님 안 의지예요. 자기 의지하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부정하거라. 너 자신을 부인하거라. 네가 할 수 있다고 결심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나님 편 나와 기도하거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로 살지 마세요. 성공신화를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말씀 기대며 살아가세요. 오늘 넘어졌습니까? 오늘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참 어리석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어리석다. 우리는 슈퍼맨을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슈퍼맨이 되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을 내고 과학을 발전하고 돈을 모아서 실력을 쌓아서 스스로 우리가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자. 그것은 세상의 인본주의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기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러 나온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댈 때 여러분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나요? 예수 기대세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목소리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 올라가셔서 십계명 줄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봐요. 좀 나에 보여줘봐요. 이러지 마세요. 그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호렙산 중에서 하시던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우리 출애굽한 그 이제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던 그때를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반대되는 게 형상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 자, 우리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부처상이 있죠. 제가 그 조계종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이제 산 속에 그런 이제 스님들을 기를 양육하는 그런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 조계종 거기 가갖고 제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더니 그 조계종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했던 어떤 스님 얼굴을 이렇게 부처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얼마나 큰지 나는 무슨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이상하다. 한국 사람은 부처가 아닌데 저기 왜 한국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사람도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은 용왕신을 섬겨요. 제단을 쌓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큰 나무 밑에는 이렇게 뭐 비는 게 많았어요. 산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돌 쌓죠? 쌓는 거 보셨나요? 산에 가면 이렇게 돌을 막 쌓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식구들하고
돌 쌓는 거를 맞춰서 깨트리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 그 돌을 왜 쌓아요? 돌을 치성어들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으면 이 산에 있는 산신령이 보이지 않는 신이 나의 기도와 염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옛날에 정화수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정화수? 장독대가 있었는데요. 장독대 위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밤 12시에 귀신이 활동한다고 믿었나 봐요. 밤 12시에 우리는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12시부터 새벽 예배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보이는 걸 촛불을 켜놓든지 돌을 쌓든지 뭘 깎아 만들든지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도에 가니까 그렇고 일본을 가면 더 많고 화장실 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기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말씀을 기대는 영적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알라신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호렙산에서 올라왔을 때 절대로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도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이후에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70년이면 여러분 거의 한 3, 4대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이스라엘이 완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갔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우상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부처상, 뭐 이렇게 천지신명을 모시는 산당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진짜 우상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다? 우상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아침에 보니까 우리 귀여운 꼬마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오셨는데 만약에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예수님보다 더 끔찍이 여기면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의지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핸드폰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은 막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것이죠. 2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연애를 한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나보다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저 여자도 사귀어보고 나도 한번 사귀어보렴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죽고 나 죽자고 멱살을 잡겠죠? 왜 그럴까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했어요. 얼만큼 질투하냐면 우리를 불로 소멸해 버린대요. 그 화염방사기 아십니까? 그 2차 대전 때 쓰던 화염방사기 있잖아요. 그걸로 확 뿌리면 그냥 삽시간에 나무든 뭐든 다 그냥 재로 변해버려요. 그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버리는 거죠. 용광로 속에 철이 들어가면 녹아버리듯이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은 불로 소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면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신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이사야 42장 8절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것은 내 이름이다. 너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 너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주목해야지 다른 데 눈을 힐끗힐끗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나누시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행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그에게 관심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보통 이게 끌려갈 땐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요.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인권이 있어서 다 소중하죠. 근데 왜 나라들 보면 왜 엘리트들 있죠. 똑똑한 사람, 또 왕족들, 돈 많은 사람들,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싹 모아다가 바벨론에 쭉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의 역사죠. 왜 그들이 끌려갔습니까? 혹시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 그랬을까요? 11조를 안 드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왔을 거예요. 11조 했을 거예요. 헌금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겸하여 세상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길 축복해요. 직장에 나가실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보낼 때도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리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해, 달, 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죠. 따라 한번 할까요? 일반적인 은혜. 시작. 일반적인 은혜.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식사를 할 텐데 그 식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엄마가 만들었는데 물론 엄마가 만들었는데 돈은 아빠가 벌어왔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죠.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공부하며 공부한 성적이 오르고 열심히 농사지면 또 곡식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 저는 복음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 산을 봤지 않느냐? 너가 이 세상을 봤지 않느냐? 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지 않았느냐? 해, 달, 별을 보지 않았느냐?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다. 그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나를 찬미하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하 만국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 지구의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계셔.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고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앞으로 더 과학은 발전될 것이고 더 편리해질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게 기대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다는 건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자라가면서 아름답게 크고 성장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세우고 키우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막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세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너무 원통하고 아깝고 여러분 그분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야,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시간을 갖고 있는 거, 나의 건강, 나의 지식, 그동안 내가 살면서 익혔던 모든 삶의 노하우 다 이때를 위해서, 어느 때를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 내가 쓰임 받으면서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 세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에 종교심만 있으니까 아까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의 불씨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면 다 신을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나요? 하나님을 믿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으로만 모세에 만나 주셨습니다. 딱 나타나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트 같은 거 놓고 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홀로그램 알아요? 홀로그램? 촥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셔갖고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것을 기대려고 하지 맙시다. 또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생명 주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 내 인생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면서 우리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올인하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11절에 온 마음으로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팁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식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나의 행복과 성공보다 나의 친구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물건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믿음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은혜 받게 사모하고 늘 생활 속에서 기도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이 하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